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지난 주간에 저희 노예 한 교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새벽에 교회를 못 가는데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나도 교회 충성하고 싶고 예배 다 참석하고 싶고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은데 현실을 돌아보면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거 표시내며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실 여기가 우리의 단식과 똑같은 단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영적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악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막 요동쳐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도록 만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놓고 고백한 것이죠.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이것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자꾸 옛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격동시키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난 망하겠다. 나는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해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이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그래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자, 말씀 읽자, 그래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착한 마음이 확 커져가지고 나쁜 마음을 짓누르니까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날은 이렇게 너무 덥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화가 나고 이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나쁜 마음이 확 커지니까 나는 역시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하면서 패배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좀 승리자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 참 힘들어요.
나는 이 두 본성 속에서 늘 싸우다가 난 좀 지쳐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고민인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하고 방금 여기서 말했던 이 고민하고 같은 고민일까?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있는데 까만 마음, 나쁜 마음을 자꾸 먹으면 까만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 지으려고 착하게 마음 자꾸 먹으면 하얀 마음이 쫙 커져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하십시오. 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반은 끄덕거리고 반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방금 했던 하얀 마음, 까만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면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죄로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하얗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얗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내가 여전히 그래도 나도 욕도 하고요, 미워하고요, 화도 내고요, 죄도 짓는데 하얀 마음 까만 마음이 더 맞지 않나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었는데 그럼 내가 50대 50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50대 50. 그래서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고 반은 성도고 반은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새로 지었다고. 완벽하게 새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완벽하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게 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절대로 지옥 안 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세상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고민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완벽하게 깨끗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그런 고민을 합니까? 완벽한 칭의로 의로운 자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문화를 익혀야 됩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써야 겨우겨우 그 안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나는 법적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옛 본성이 남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별로 이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창섭 장로님이 우리 이권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 좀 위험한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부 다 끄세요. 지금 경고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소창섭 장로님이 사귀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니까 우리 고은경 권사님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 고은경 권사님이 소창섭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죽겠어. 내가 밤마다 당신이 생각나. 결혼을 했는데 또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외로운데 우리 그때 만났던 그 장소에 당신이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사주면 내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기다릴게. 꼭 와. 목요일 날 8시 알지? 이렇게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은 소창섭 장로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는 지금 이복순 권사님하고 행복 잘 살고 있는데 저 옛날에 살기던 그래도 옛날에 조금 좋아했던 그 고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외롭다 하고 내가 당신을 그리고 놓친 게 너무 아깝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즘 내가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고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은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혹 매료가 돼가지고 그렇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도 주고 뭐가 필요해 막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완전히 막. 이러면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그렇다고 나중에 정말 이혼하고 내가 고씨에게 가면 인생이 바뀔까요?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다시 2번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너하고 안 살아, 돈만 챙기고 떠나겠죠. 그럼 버림받은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있잖아, 폼 내지 마. 네가 장로가 됐다고, 네가 목사가 됐다고 네 인격이 바뀌었냐? 네 속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좀 그러지 말고, 야, 이 순간에 조금 거짓말 한번 하자. 사람들 모르는데 좀 해봐. 너 잘하잖아. 한번 난 모르는데 나쁜 짓 해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싹싹싹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막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막 거짓말하고 막 핑계를 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편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좀 힘드니까 한 번씩은 탈선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나쁜 죄도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또 한 번 기도도 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도 한 번 할 수 있고, 또 한 번 죄도 짓고 나면 하나님 역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연약하니까 또 한 번 봐주세요. 재밌잖아요. 죄도 한 번 짓고 회개도 한 번 하고,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두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왔다 갔다리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혼돈을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좇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가기만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고씨 같은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거 알고 있는데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 너 그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괜히 네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하지 마. 자꾸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나로 하여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너 사람은 안 변해. 너 성격 안 변해. 너 그거 지금 폼 내는 거 안 변해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성품이 싹을 내고 빛을 내고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 성품을 따라서 썩어지는 그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 그 이야기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 땅에 있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불신자들이 있죠. 자연인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반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육체 일을 하는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선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넌 아니야. 아까 말한 고씨처럼 뭐가 유혹이 오면 아니야, 나는 이복순 씨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속하냐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백성 맞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은 거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막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생각 속에는 계속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비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뭐만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볼 만큼 삶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분명 내가 믿는 것은 확실하긴 한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면 이렇게 어중간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붙잡고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새 생명이 그 안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결할까? 탄식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갈등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생겨요. 아예 예수님이 없는 자연인은요 고민 자체가 안 생깁니다. 죄 지었어요. 너 나쁘게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됐잖아. 왜? 내만 잘못했어. 죄도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뭐가 문제야? 아니 이게 이 법이잖아. 내가 법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도 다 틀립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근심,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야 되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7장의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함께 답을 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열등감 때문에 영적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늘 열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안치운 사람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단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나도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느냐? 나도 승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느냐? 나도 함께 하나님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돈 조금 없다고 여러분 비실비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뭐 그 때문에 다 망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조금 불편한 거 괜찮지 않습니까? 당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 이번에 뭐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속하죠. 우리는 1년에 사람이 이렇게 뭐 죽는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입장에 죽는 경우가 거의 뭐 많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꼭 넘어질 것 같고 매번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나는 정말 아무 싹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낭비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뭔가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그냥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일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결코 어떤 문제 속에든지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요양원에 신방 가든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몇몇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고 있는데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뒤바뀝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외친다 그랬잖아요. 또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하면 야합니다.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자녀들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합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구호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이것도 한참 하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요즘 기억이 많이 떨어지는데 조국이여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도하면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고 쫙 쳐다보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지 말고 하니까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 보면서 야 역시 대단하다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불평을 잘 안 해요. 뭐 힘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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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데 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런 분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회개한 일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일어서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충동질을 하면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심판하면서 이 더러운 것아 예수님의 여러분을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당신은 의심 속에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지혜가 없고 나는 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며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날마다 의심이 있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속에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 시험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0%만 구원받고 50%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성품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옛 성품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동질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선언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 성품과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 붙잡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